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바로 헤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에서 이스라엘 지형 따라서 말씀이 쭉 내려오는데 다음 주까지 헤브론을 살펴보고 오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가 장사 지낸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라, 그렇죠?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그렇죠? 100세, 90세에 이삭을 낳은 바로 여인이고,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 원래는 사레인데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쭉 엔게디 바로 위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리고 내려와서 그렇죠. 엔게디 바로 아래에 이제 헤브론이 있습니다. 엔게디 바로 위에.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서도 저쪽에 아주 별이 펴져 있는 데인데 헤브론. 오늘날도 헤브론은 지금 굉장히 커요. 헤브론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인데요. 바로 이제 이 헤브론이 바로 이 헤브론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요. 옛날에 고대에 이제 굴을 볼 것 같으면요. 고대의 굴을 같으면 바로 이제 막벨라 굴 고대 형태가 저렇게 됐습니다. 굴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바로 막벨라 굴 바로 족장들의 그래서 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그냥 1-2로 놔도 그냥 그게 낫겠어. 다시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바로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기념교회당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인파들이 아브라함의 묘, 그 다음에 사라의 묘를 보러 여기에 방문을 하는 바로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바로 묘지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사진을 볼 것 같으면요, 이와 같이 상당히 큰 도시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상당히 큰 예배당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또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크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면요, 그 묘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삭의, 야곱의 묘까지요. 그 다음에 레아의 묘까지 다 이제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역시 열국의 아버지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라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런 결단하고요 행동하는 걸 보면은 참 놀랍다. 저는 오늘날에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요, 이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 신앙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정말로 큰 수준 높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사라 장사 지냄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렇죠? 또 같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그 밭과 그게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와 막벨라 굴의 가족묘예요. 어떻게 보면요, 미래를 가족묘로서 장소를 바로 이렇게 매입해서 바로 이런 정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처럼 헤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가족묘로 장소로 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헤브론에 사라 장사 지낸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나르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참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팩트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사건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늘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늘 빠지는 거예요. 또한요, 더 나아가서는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의 뭐가?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물어나고요, 바로 쉽게 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도, 마음까지도 뭐가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뭐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리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그랬던 것도 분간도 못한 게 다른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서 저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그만큼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버리면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심각한 바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헤브론에 살아 장사 지낸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전반부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127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지, 그죠? 이게 땅을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했다. 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에도 뭐 했다고요? 인정받았다. 우리도 똑같아요. 불신자들 이방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좀만 잘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그렇죠? 늘 말하자면 호사유피의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럼 인정받아야 남길 수만 하잖아요. 악한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좋은 이름으로 남겨야.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죠, 이방인에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창세기 23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바로 본문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해쪽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었었어요. 해쪽 속에 의하면 그 헤브론에서. 그런데 그들이 다 인정을 해요. 당신은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허락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왜? 당신은 하나님 세운 지도자로서 우리가 알고 인정합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뭐다? 당신의 장사할 거면 금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도 좀 이렇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불신자들한테 이방인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라? 영광 돌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착한 행실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야, 저분을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맞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받고. 사람들, 이방인 불신자들한테 어디 가든지 뭐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다 퍼졌지요. 예. 온 사방에 갈릴리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퍼지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안 퍼졌으면요 예수님에 몰려오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또요 성경에 보면 항상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진행됐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쭉 지금까지도 오늘날 그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죠? 바로 온 땅에 퍼졌더라. 온 땅에 퍼졌다는 건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그들이 알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어디서든지 독출나게 특출나게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항상 처지는 거예요. 이왕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해서 보면 딱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요셉이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결국에 뭐야 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와서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만 이제 잡아놓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뭘 줬어요? 자기의 가지고 물건, 그렇죠? 곡식 사러 온 그 돈자루를 다시 도로 넣어줬어요. 자루에다가. 가서 보니까 뭐야?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러 왔을 때에 벌벌 떨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우리 돈자루가 있어서 갖고 왔다고. 그때요. 그 바로 요셉이에요. 바로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이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재물을 넣어준 것이지. 그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정받게 되면은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바로 요셉의 이제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뭐 바로 온 궁에 소문이 들리니까 바로와 그 온 신하들이 뭐 했다고 말해요? 성경 기뻐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인정받으면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선한 영향력. 무슨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보고 뭐다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왜? 정신을 잃어버렸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군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 불신자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 하냐? 영향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인정받을 때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못 살면 뭐 한다? 욕먹잖아요. 지탄받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요, 이게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잖아요. 두 손만 다 들잖아요. 왜?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으니까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금은 보석까지 전체를 다 내주면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일은 그게 도대체 바로가 인정 안 했다. 그러면 절대 못 가게 하죠. 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항상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양심 가지라고요? 그럴 때요, 우리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와요. 왜? 저렇게 사는데 많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욕한 사람들이 있어. 잘하는데 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성경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거기에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어요. 온 아가야 지방 전체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각처로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을 만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거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신자들에게도 이방인에도 뭐 받아야 된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냐? 넉넉히 그냥 마음껏 사용하라고 이렇게 프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방인들은 내 앞에 굴복하고, 그렇죠. 내 소문을 듣고 귀로 듣고 내게 곧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툼에서도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나를 섬깁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열방의 지도자였잖아요. 바로 그처럼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게 되더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더니 와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와서 들으면 월등하게 당신 지혜가 높습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헤브론 사르 장사 지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아, 맞다. 합법적인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방법, 합적인 방법, 합당한 방법.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해쪽 속에 에브론이 그런 거죠. 아니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는 값을 뭐 했다? 지불하고 내가 떳떳하게 사용하겠다. 멋지잖아요. 오늘날 이게 무의도식, 동가식, 성가식 한 사람들이요. 아무 그냥 없으면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사회인데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요. 안 주면은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절차에 따라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원하는 데 다 주게 테니까 말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굳이 주시려고 합니까? 정 그러시다면은 얼마를? 은 400세겔만 그냥 내시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은 400세겔의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더 큰 값어치겠어요? 더 큰 값어치겠죠. 그냥 그러면 미니멈으로 작게 이 정도만 그냥 지불하신다면 좋습니다. 그건 받기 싫은데 그래도 받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 뭐예요? 자신도
묻히고 자기 자녀와 그렇죠 손자까지도 묻히게 되는 그 결과가 왔던 거예요. 만일 안 했으면 뭐야? 해족속이 에브론 아니 나 뭔 소리야 나 돈 안 받았어. 됐어 나. 그렇게 됐으면 뭐 했어요?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절차를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합법적인 방법과 합당한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인정받기도 하고요. 저 사람들이 뭐다 바로 떳떳하다. 당신은 맞다, 옳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냐, 불합리하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때 한번 읽어보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죠?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렇죠? 합당히 생각하면 나는 내 값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랬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볼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어떻게 됐어요?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그렇죠. 많은 족속들 다 듣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말한 대로 결국에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하게 행하라고?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대.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뭐야 어떻게 살라고? 합당히 행하라. 똑같아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사람들을 합당히 행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처럼 합당하게 은 400세겔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주로 삼아서 매장지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바로 가족묘가 되어서 그래서 열조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열조의 무덤. 예, 그렇게 유명한 바로 그런 무덤으로 형성됐던 묘로 형성됐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겐 은 쟁반에 금상아니라. 참 제가 은 쟁반에다 금상을 한번 딱 놔두고 싶어요. 예, 금상을 탁 해가지고 그냥 가짜 말고 진짜예요. 진짜 은 쟁반에다 금상을 얼마나 찬란하게 빛내면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말도 합당하게 행동도 합당하게 모든 생활도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우리가 아무쪼록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죠?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기쁨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합당한 말을 그렇죠? 적절하게 때에 맞게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은요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절제할 때 있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꼭 항상 보면요 어떤 사건의 이면과 문제에 일으키는 발단을 보면 뭐예요? 말이에요. 그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서로 갈등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서로 상호 간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합당한 말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할렐루야. 우리 항상 올바르게 살고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흐트리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적절하게요 이렇게 딱 해서 자기의 분명하니 언급하잖아요. 아니다. 나는 그냥 사용하고 싶지 않다. 예. 꼭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소지가 발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아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여서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열조의 무덤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은요. 이치에요.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으니까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누구를 섬기게 해요?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의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도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집을 짓든지 뭘 세우든지 하려면은 계산을 하고 절차를 따라서 합니까? 그냥 그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갔을 때요. 참 교회를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상당히 좀 교회를 크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났대요. 준공이 안 났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옆에 그래서 설계 변경을 잘못해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되어가지고 그저 아직까지 안 났다고. 어찌나 가슴 아프다. 잘했더라면 뭐했다 그냥 해서 참 아름다웠을 것인데 그런 걸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할 때 마찬가지. 우리가 적절히 때를 따라서 합당하게 해야지요. 이건 그냥 불합리하고 부당한 방법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늘 하실 때 그랬잖아요. 뭐라고? 야,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이 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정확하고 합당한 것 아니냐?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 우선의 법칙이 우선한다 했잖아요. 그게 먼저 적용이 된다. 그거 당연한 거다. 예? 지금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거 풀어주는 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을 태형을 때리려면 뭐 해야 돼요? 법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몇 대를 맞아야 될 것인가 뭐예요? 바로 뭐 하세요? 조사해서 그의 결과를 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맞을 일도 아닌데 때리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의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하지 않고도 그것을 자기 합리화해 불고 합당히 여기고 해본다면 이건 완전히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요 난무해야 되는데 정직이 사라지면요 불신이 바로 사회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합당 방법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항상 보면요 처음에 이제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따랐어요. 다윗을 추앙하고 따랐는데 사울만 싫어했어요. 왜? 자기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은 자는 천천히라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군대장,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고. 사울의 신하들 저차도보다 합당히 여겼다고. 누구만 싫어한 거예요? 사울만 싫어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모두에게 합당한 자로 이미 여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들이 능욕받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것을 뭐요? 어떻게 여겼다 했어요? 합당히 여겼다 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일이다. 그래서 저들은 순교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겨내는 것은 합당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냐고요? 합당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을 내가 열심히 내가 사수하고 여러분들 정말 옆 사람이 대단하신 분들이시오. 우리 성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보통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랬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뭐하지 않고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뭐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항상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우선, 하나님 우선 법칙.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티브가 되고요.
이게 바로 기초가 돼야 되는,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없어버리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살아가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58장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아,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렇죠. 통치자들은 뭘 말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말해야 된대. 정의 말하는 건 잠잠하고 있어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렇죠. 이거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따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잠잠해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유야무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들키지만 하면 되고 탈로만 안 나면 되고 정확히 밝히지만 하면 돼.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 합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느냐.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딱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를 문하고 우리가 정의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정의를 말하고 올바르게 판결하십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헤브론은 사라 장사 지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 이걸 잘한 거예요. 뭘 내다봤어요? 미래를 내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 아브라함은. 원래는 뭐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갈대우를 떠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라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떠나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그렇죠, 가족 묘지를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기 아들 후손까지도 뭐 하기 바라서? 뭐 하길 바라서요? 바로 여기에 묻히기를 바라서 이렇게 보여서 매장지를 바로 구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돼요. 과거는 빨리 청산하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 자녀와 후손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항상 근시안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근시안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거기도 자신도 못 묻혔을 겁니다. 자기 아들도 못 묻혔을 거예요. 미래를 내다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오니, 또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서. 전체가 보는 앞에서요. 딱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밭을 바로 구매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같이 봐요.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렇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촉석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죠. 이미 이렇게 해요. 딱 아브라함이 확정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도 이게 바꿀 수 없어요. 모든 족속이 본 앞에서 이렇게 딱 결정을 내는 상황인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딱 인이 도장이 찍힌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사라를 여기서 장사 지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누구도 묻혔어요? 자기 자신도 묻힙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렇죠. 자기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디에다가요? 막벨라 굴, 자기, 그렇죠, 어머니 묻힌 곳에다가 바로 장사를 지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석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하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에 죽었는데요. 이삭이, 같이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렇죠. 180이 됐는데요. 바로 그 아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누구요? 아버지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도 더 이제 말합니다. 야곱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거 야곱도 마찬가지. 봐요. 사라, 야곱, 이삭.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야곱이가 간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가만히 있어봐.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자기 이제 거기다가 누구도 장사냐면요. 바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렇죠.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다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도 뭐다 장사. 자기 다 장사된 거예요. 그렇죠. 자 봐요. 그럼 누구누구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예. 이와 같이 열조가 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시고 항상 우리 신앙도 좀 미래를 내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영광이 나타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 미리서 다 말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똑같아요. 항상 같이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성경은 평가를 해요. 우리도 항상 앞을 좀 내다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삭도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했다고요? 축복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이와 같이요 미래를 생각해서 앞에 장차 있을 일에서 축복하고 좀 그렇게 좀 수준을 높여야죠. 지금 어렵다고 지금 바둥바둥하고 지금 힘들다고 막 여기에만 딱 물러 앉아버리면요 머물러 앉아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를 내다봐야 돼요? 저 하늘 천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 땅에 미련될 거 없잖아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벌써 올해 10월달 중순 다가오잖아요. 내일 모레면 12월이면 또 새해가 다가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구름과 흘러가는 세상, 안개같이 또한 흘러가는 세상, 사라지는 세상인데 이 땅에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저 멀리 좀 천성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말해요. 하나님의 날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여러분 주님 재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진대요.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에요. 우리가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현재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크다 적다? 말로 형용할 커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서도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 지금 고난 당한 것, 이 차이는 비교할 수만큼 그 땅이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이 또 그 말 했잖아요. 바로 술 맡은 간원, 그렇죠. 떡 굽는 간원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의 경우 잘 되시거들랑 내게 나를 생각하고 뭐 해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게 지금 어려운 사정을 좀 바로 왕에게 알려서 나로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탁 자신은 미래를 왜?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분명히 여기에서 뭐 할 줄 알고 있어요? 나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간원, 그 술 맡은 간원이 2년이나 지나서 그때 딱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총리 대신 됐잖아요. 항상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높이 나는 새가 뭘 봐요? 멀리 본 것처럼요. 우리가 좀 그런 비상을 하고 멀리 좀 내다보고요.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온시안적으로 좀 살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그걸 잘 알잖아요. 지금 풍년이 들어서 꿈을 이제 해석했잖아요.
풍년이 들었으면 이 곡식을 다 모아야 돼요. 창고에 모아야죠. 예, 뭘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흉년을 대비한다 했잖아요. 그걸 참 미리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요셉도 모아한 거요. 총리된 수는 그 역할 크게 바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안 내다봤으면 그냥 풍족일 때 풍성할 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흉년을 대비 못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도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한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올 때에 야 가봐라 구름 떴냐 아니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몇 번이나 했어요? 7번까지 갔어요. 예, 분명히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70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많이 그러면 손바닥부터 그럼 됐다 가자. 큰 비 왔잖아요. 항상 우리도 뭘 바라보라고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또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보면요. 다윗의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누굴 죽이려고 한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그래서 이제 다윗과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라고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려면은 내가 화살 시위를 당겨서 쏠 테니까 화살이 주스러 간 사람 앞쪽에 있다 하면은 뭐하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를 피해가면 되고 그냥 뒤쪽에 있다 하면 안전한 거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려고 했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앞쪽으로 뭘 써? 야 화살이 앞에 있지 않느냐 앞쪽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위기를 못 면하게 하는 뭐든지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이처럼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열조의 무덤이 거기에 헤브론은 지금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런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과 후손을 생각하는 비전과 안목이 있어야 말이에요. 옆 사람 해봅시다. 예, 바로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과 후손을 생각하는 비전과 안목이 있어야지. 이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건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후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좀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사람 시작. 가족과 후손을 생각하는 비전과 안목이 있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자자손손 영원히 받는 축복이에요. 나 한 사람,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는 자자손손 복 받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자손손 영원히 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또 같이 볼까요? 그런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다? 아브라함이 자손인지 알지도.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축복. 이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됐어요. 예, 또한 결론적으로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뭐하지 아니라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렇죠? 아브라함 소망 끊어지지 않아서 영원토록 가지 않아.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되는 거. 우리도 내 소망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헤브론에 살아 장사 지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자, 한번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 한번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딱 적절한 말씀이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방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 그렇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욕해. 그럼 그 사람은요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다고요 그 사람이 좀 대단하다고요 소용없어요. 누구에게도요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 비롯한 모두는 합당한 방법 사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라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주신 축복 볼까요? 자, 시작. 자자손손 영원히 받는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자자손손 내가 영원히 복받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의 내 자손으로서 받는 축복으로 누리고 내 소망도 뭐하지 않고 하늘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으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물면서 이렇게 사라의 장사 지내는 상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버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방에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합당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사라의 아버지 하늘 장사지는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